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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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제 얼굴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마스크 벗은 건 처음 보죠. 네. 허리 피고 어깨 피고. 네. 네. 그래요. 네. 저렇게 생겼어? 뭐 이러겠네. 이런 표정이네. 네. 그동안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조심스럽게 네, 유의하면서 네,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가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믿고 느끼셨죠? 아멘. 네,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의 주제가 그러했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새겼고 적용했다면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변함없이 이 5월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 나누는 것처럼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날이 참 많았죠.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것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우리 친구들이 더 예배 자리 사모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기쁨으로 현장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저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주었어요. 진짜 네, 뭐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는 간혹 주고받고 하지만 손으로 직접 뭐 프린아웃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이렇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를 제가 받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네, 감동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네, 오늘 한 선생님께서 오늘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네, 편지도 써주고 저 기도해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 예배 자리 뭐 지난주부터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육모 며칠 남았니 이번에는 뭐가 어렵게 나오니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하더라고요. 네. 니들은 안 그러니? 그렇구나. 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10시에 배우 우리 친구들은요 참 점잖아요. 네. 참 이렇게 참 이게 젠틀하고 네. 반응도 더럽게 없고 네. 네. 농담이고요. 네. 너무나 항상 평온함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이런 건 대답을 해줘도 되지 않나요? 빨리 마스크를 다 벗어야 돼요. 네. 그래요. 한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입시 기간 동안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른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저를 담당 선생님께 데려다 주신 목사님 덕분에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9년 만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벅차고 설레더군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고 직접 예배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경험했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에 짓눌려 보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일주일을 이겨낼 힘이 막 생겨요 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 마스크 쓰고 별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못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결심하고 또 은혜 받고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늘. 네, 그런데 이렇게 한 친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지난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하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며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안심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우리 열시 예배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항상 평안함을 잘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또 간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명확한 증거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탄생을 예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은 언제 주로 이 본문을 자주 이렇게 언제 펼친가 하면 연말에,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12월쯤에 많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만, 마음이 막 무너질 때만 잠깐 위로받는 그런 금쪽 상담소와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언젠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명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진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 내용은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은, 여러분 이 구절은 진짜 놀라 기절하며 격하게 반응하며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라고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으신 이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잘 읽으세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경 구절은 진짜 격하게 놀라며 흥분하며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될 이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네. 마스크 벗으니까 이런 표정이 더 이렇게 잘 전달이 되죠. 사실 평소에도 이런 표정을 제가 항상 이렇게 마스크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잘 몰랐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 구절 다음에 혹시 읽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이루어진 말씀, 이미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요. 사실 여러분 성경으로는 이렇게 한 장 차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요 무려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어떤 공백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공백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구약 중간사 또는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났죠. 왕들이 바뀌고 역사가 막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영적 암흑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놀라운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맞추어 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명확한 증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로 고개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핵심 키워드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요 어떤 그 성경의 내용들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얘들아 섬김의 단어의 뜻은 이러하고 그것의 의미는 이러하고 이것의 용례는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무릎을 꿇어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닦는 행위는 가장 낮은 그 부류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발을 닦는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섬김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설명하시고 칠판에 판서하시면서 얘들아 적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구나, 섬김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도요, 얘들아, 기도의 방법 1을 잘 적어. 야야, 졸지 말고 적으라고. 너 말고, 너는 깨어 있었잖아. 너 말고, 네가 왜 움찔하니? 네. 너무 크게 웃는다. 네. 기도의 방법은 이거야. 잘 적으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을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당장 육모에 대한 마음의 짐과 부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야 하는 수험생이지만 이 모든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여러분 변함없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시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자막으로 준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12해,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 봅시다.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과 무엇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죠? 두 글자, 예수님과의 접촉. 그렇죠. 예수님과의 접촉.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란다. 그 가운데 진정한 답을 찾기를 바란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근데 사실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살짝 감추어진 또 다른 치유 사건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 일은 사실, 여러분 그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더 긴급한 신방 요청을 받고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8장 41,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가운데 급하게 긴급 신방 요청을 받고 가시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고쳐 주신 사건, 지난주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어떤 문제? 누가복음 8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순위 꼴딱꼴딱 넘어가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한 여인을 고치다 보니, 예수님과 이 여인과 잠시 시간을 늦추시다 보니 또 다른 문제, 위급했던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고친 이 순간에는 와,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 원래 목적하며 먼저 가셔야 될 그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안타깝게 그 사이 12살 된 이 소녀는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지금 다급하게 회당장 야이로가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할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제발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라고 간급하게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신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토록 바랐는데 하던 길이 멈추시고 이 여인을 고치시는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4, 5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읽었어요? 아이가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이미 모든 육신의 기능이 다 끝난 그 아이를 향해 아이야, 얘들아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몸짓을 두명한다. 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나. 아멘.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지만 이미 숨을 거둔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계속되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번째,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 없으시다. 아멘.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 없으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내밀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놀라운 진리가 삶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모두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켜